복된 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아직 추석의 연휴가 다 끝나지 않아서 그러는지 우리 성도들 아직 많이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석 연휴 때 여러분 분위기가 좀 안 좋았습니까? 표정이 영 은혜스러운 표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이름을 좀 불어가면서 집사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의 표정이 좀 밝아주셔야 제가 좀 설교하는데도 조금 편하게 설교를 좀 할 수 좀 있겠습니다. 설교도 끝나면 더러는 어떤 분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인사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지요. 여러분들 같이 또 이렇게 생활하다가 저분은 모습만 봐도 참 은혜스럽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또 많이 하기도 하고요. 더러는 또 조금 칭찬을 하면은 겸손한 마음으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또 돌리기도 합니다. 요즘에 나는 참 은혜로운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우리 교회는 참 은혜스럽다. 예배가 참 은혜스럽다. 말씀이 은혜스럽다. 여러분 지금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죠?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은혜스러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막상 은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게 정확하게 대답을 하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정확하게 모를 때가 많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헨 이 말입니다. 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구부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호의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좀 더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전혀 어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이 말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자발적으로 베푸는 호의, 이것을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받을 자격이 다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이 자체가 은혜이고 함께 우리와 동고동락을 하시는 것도 은혜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지심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서 그게 나옵니다. 34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부활에 대해서 말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를 받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계속 받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문제는 은혜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은혜를 받은 자, 또 받지 못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또 계속 나는 은혜를 공급을 받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공급을 받지 못하는, 은혜를 공급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을진데, 자, 이 삶 속에서 이게 차이가 있을까? 은혜를 받는 자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의 차이, 성경은 확연하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 그래서 말이에요,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은 확실히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믿지 않는 자, 은혜가 없는 자들과 내 삶의 차이가 있는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내가 봐줘야 될 것이고요. 단지 여러분, 내가 은혜를, 내가 받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가 참 은혜인지, 그렇지 않으면 생각 속에서만 머무는 어떤 그 은혜인지 한번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뚜렷하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세 가지의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 그대로 한번 여러분 좀 비춰줘 보시면서, 나는 요즘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가 한번 진단을 해보시고 다시금 은혜 속으로 들어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 되기에 그토록 힘쓰는 자들이다 이런 거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요, 하나 되기에 힘쓴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그렇게 나오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나오죠. 한 마음 한 뜻. 여러분, 이거요, 교회 안에서도 몇 사람이, 한두 사람이, 서너 사람이 한 마음을 갖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한 무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 이 무리가 몇 명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숫자는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의 앞에 있는, 앞장에 있는 2장, 사도행 2장의 어떤 이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대충 어느 정도 짐작을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해도 3,000명이 회개하고 몰려드는 것이 있었고요. 47절에서 보게 되면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져 갔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적은 숫자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모두가 은혜를 받는 자들이, 이 무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뜻이라고 하는 것 말이에요. 한 마음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의 어떤 이런 그 개념으로 봐서는 획일성을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획일성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됨, 모두가 다 똑같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러지는 않지요. 여러분, 우리 좀 추석 명절에 음식을 많이 좀 드셨으리라고 봐지는데, 어떤 음식을 드셨어요? 옛날 같지가 않죠. 저는 여러분들 뭐 라면 끓여 드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자녀들은 햄버거 사다 먹은 것도 있고요. 저는 피자 시켜 먹었습니다. 추석날에 피자도 시켜 먹어요. 이렇게 많이 바꿔졌거든요. 옛날에는 그러지가 않았죠. 추석하면 햇밥이 나와서 있어야 되고요. 옆에 국이 있어야 되고요. 나물들이 몇 개 있어야 되고요. 송편도 있어야 되고요. 젓가락, 숟가락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거요, 이 밥상은 어느 집에 가도 다 똑같아요. 추석에는 이렇게 먹어야 돼요. 이런 것을 먹지 않으면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그랬나 봅니다. 예,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의 전통이고 관습이고 풍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추석에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시대가 많이 변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통과 어떤 이런 풍속 관습이 이렇게 왔냐면, 이 획일성의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게 유교입니다. 유교의 그 깊이 뼈대로 들어가게 보면은
획일성이에요.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부모에게 대하는 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녀에게 대하는 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죽은 시체에게 대하는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교의 식대로 우리가 장례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슬프지 않아도 울어야 됩니다. 이게 유교법이에요. 가만히 있다가도 손님이 오면 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곡도요,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울어요? 아이고 울어요. 그러면 남편이 돌아갔을 때는요, 에이고 이렇게 울어요. 그러면 형제가 돌아갔을 때는요, 의고 이렇게 운답니다. 좀 달라.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도 에이고 이렇게 울면 이건 쌍놈이에요. 그러니까 우는 법까지도 딱 정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유교법이거든요. 제사상을 놔도요, 음식에 따라서 놓는 자리가 다 있잖아요. 아무렇게나 놓으면 안 돼요. 이 음식은 여기다 놔야 되고, 상 몇째 줄에 이게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유교입니다. 왜 이렇게 유교에서는 획일적으로 모두가 다 똑같이 해야만 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제사가 왜 생겨났는가? 여기부터 얘기를 하거든요. 제사가 생겨난 이유가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고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제사법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획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런 몇백 년의 이런 그 역사의 유교의 이 문화가 우리나라를 지배해 왔고, 우리들의 생각과 모든 삶을 다 지배해 왔는데, 100몇 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자, 기독교가 들어온 우리 속에 1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유교적인 그런 문화가 벗어나지 못하고 같이 어우러져 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에 신령한 원장님이 아주 있었습니다. 그 원장님이 기도를 하는데 병을 낫게 해줬어요. 그럼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니 그 앞길을 훤히 보여줍니다. 당신은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점쟁이처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 한두 번 맞으면은요, 더 이상 이 사람은 혼자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결혼을 시켜도 봄에 해야 됩니까? 가을에 해야 됩니까? 그쪽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분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미 종속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여러분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강한, 영성이 강한 신령한 목사님의 교회에서는 이 설교, 이 강대상에서 설교 한번 하는 게, 여러분 이게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감히 그 말에 토를 달 수가 없는 그런 풍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목사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목사도 잘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건강한 교회예요. 장로님 그게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싸우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죠. 그게 여러분 건강한 교회지요. 성경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획일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함 속에서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개 한 마리를 창조해도 여러 가지 개를 만들어 놨어요. 진돗개가 있고 세포트가 있고요, 누렁이도 있고요, 호피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비의 어떤 에스더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지만은 기생의 라합도 사용을 하잖아요. 왕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지만은 저 목동 아모스도 들어서 사용을 하지 않아요.
이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지도 않지만 불순종하는 요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들어 사용하지 않아요. 다양성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다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은혜를 받았다,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내 삶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를 포용할 수 있고 맞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십시오. 내 생각과 틀리면 쳐버립니다. 그건 은혜 받은 교회가 아니지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지요. 틀릴 수가 있잖아요. 다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을 하고 내가 은혜 속에 있다고 한다면 다양성 속에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 나와 다른 성도도 충분히 용납할 수 있고,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서 또 말씀을 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이 모습, 믿음의 행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행위가 따릅니다. 분명하게 따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큰 적이 뭐인 줄 아세요? 기독교의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내부 안에서도 가장 유임한 적이 관념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데 관념적으로만, 여기 머릿속에서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도 그러죠. 교회에 오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내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거 말입니다. 이게 신앙이다,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배 드리는 거 좋아요. 기도하는 거 있어야 되죠. 성경 공부 있어야 되죠. 이것만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믿음 50%도 안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까? 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그토록 성경 공부를 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받은 그것을 가지고 밖에서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믿는 자의 그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배우는 것인데, 우리는 그럽니다. 아니요, 교회 오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신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걸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1조를 드리죠. 내 믿음의 표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성도 맞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밖에서도 세금을 떼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금을 탈세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여기에서는 11조를 꼬박꼬 내는데 밖에서는 세금을 탈세를 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죠. 뉴스를 보십시오. 요즘에 사고가 터지면 교회 목사가 거기에 연루되어 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목사를 못할 것 같아요. 사건마다 거기에 교회 직분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따로, 가정 생활 따로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야고보 선생님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숱하게 얘기합니다. 열매를 보고서 내 믿음을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 건가를 뚜렷하게 나오는데, 그리고 그게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민이라. 여러분,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행함이 그대로 지금 따라오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경제 행위까지도 넘쳐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 모습입니다. 독일 말로, 독일어로 이 은혜를 까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사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아우프가베 이렇게 독일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똑같은 까베인데 뜻이 은혜이고 그 다음에 사명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까베를 직접 그 번역을 하게 되면 선물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 뒤에 사명이 따라온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행위가 따라온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생활, 그러니까 아우프가베 이것이 여러분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서 분명 나는 오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정에 가면은 이게 바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행하던 자녀들에게 잔소리합니다.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습니다. 아내를 구박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은혜가 아니죠.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에 내 가정을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 여러분 내 가정 생활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은혜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내가 교회에서 삶과 가정에서 삶이 똑같은가. 스스로가 점검해 보면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하나 되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행함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혜 받은 자의 이 모습은 여러분 이기심이 사라져가게 됩니다. 이기심이 사라져갑니다. 32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32절을 보게 되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건 내 물건인데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도 그럽니다. 맞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이기심이 사라진 거예요. 내 안에 탐심이나 욕심이 사라진 상태거든요. 사실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 입버릇처럼 이건 내 것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잠시 저에게 맡겨놓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이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는 자가 없다. 맞습니다. 하나님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태어날 때 빈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도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보십시오. 우리들의 이 개념 속에서 내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내 거, 내 가정, 내 자식, 우리 교회, 내 교회. 은혜 받은 사람은요 국경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삼국에 있는 아이들도 내 아이처럼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는 거잖아요. 색이 달라도 그냥 하나님의 내 형제, 내 자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을 벗어나고 내 자신을 벗어나고 가정을 벗어나고 교회도 벗어나고 나라와 민족까지 넘어서 우리는 하나죠.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사용한다. 여러분, 이거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속에 아직 이기심에 내가 지금 노예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직도 내가 물질에 지금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직 내가 그 얽매여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일을 하고 돈을 모았는데 그냥 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하면 어떤 사람은 내 몸과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쓰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미국은 가지 않았지만 미국의 그 이민들 속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유대인과 한국 사람의 이 차이가 유산 문제 차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돈 버는 법을 물려주는데 한국 사람은 돈을 물려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그 물려받은 그 상속을 가지고 2세, 3세까지 못 간대요. 3대까지를. 그 많은 부유를 가지고 쾌락에 안 그리면 자기가 오는 곳에 그냥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3대까지 가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거 놔두라고, 한국 사람이 돈 벌면 그거 놔두라고 한대요. 그거 3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미국 사람들 보십시오. 건물마다 사람의 이름이 다 붙여져 있습니다. 단체도 사람의 이름이 있고요. 심지어는 배에도 사람의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프린스턴 호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하고 세계를 뒤비는 그 배입니다. 그런데 프린스턴이라는 사람이 배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때 이걸 어느 단체에다가 기부를 배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수익금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그래서 배에다가 다 프린스턴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호라고 붙인 거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에 미국에서 많은 문제가 왔을 때 95%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온 거입니다. 왜?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고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거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있죠. 유명한 세 가지 말을 했습니다. 믿는 자, 이 그리스도인, 그리고 참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슴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대요. 은혜 받은 사람은 가슴의 변화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 자기의 지갑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지갑이 열려져야 된다. 그렇게 루터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우리는 많이 받았다. 저 집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 또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 나는 부자가 됐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11조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나는 하나님 은혜 받았다. 이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말입니다. 정말 내 자신이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은혜를 받지 않았는가, 이거요, 간단하게 진단 한번 해보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에 내 벌어들인 수입의 몇 프로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사용을 했는가, 몇 프로를 사용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산 한번 해보면은 내가 은혜 받은지 아닌지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쓴다, 이 말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왜 이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합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받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또 은혜를 우리가 소원한다면 늘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다행히 여러분, 우리 교회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가정들, 동사무소로 여러분 우리가 연락을 해서 어려운 가정 33가정을 우리가 받았지요. 전기세 또 수도세를 대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이게 월 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또 여러분들이 되지는 저기 해외 선교사들 그리고 국내에 있는 많은 단체들, 기관들 지금 우리가 한 달에 200에서 300 그 사이를 지금 헌금을 그쪽에다 드리고 있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하고 있지만 목사인 제 욕심에서는 그렇습니다. 좀 더 더해가, 좀 더 가정들, 좀 더 이 33가정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왜? 더 많이 있으니까. 더 많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어려운 가정들 많이 있지요. 저분을 좀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 목사는 그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들의 한계지요. 여러분들 더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더 은혜를 많이 받아서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내가 은혜 속에 살아간다면 세 가지의 모습이 확연하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하여서. 그리고 믿음의 행함이 따르기 위하여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나라고 하는 이런 이기심이 벗어나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부터 삶 속에서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은혜 받은 자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 은혜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재물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주말 또 추석 마지막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